날마다 우리를 변함없이 지키시는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니
시간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째, 디국에서 사역하시는 이 바나바 김소피아 선교사님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둘째, 마을과 부서에 새롭게 세워진 모든 리더십들의 섬김을 위해서. 셋째, 우리나라의 안보와 외교적인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3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오늘 아침부터 이 늦은 시간까지 하나님의 전에서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또 예배로 하루를 닫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디국에서 사역하시는 이바나바 김소피아 선교사님의 선교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사역 가운데 선교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성장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을과 부서에 새롭게 세워진 모든 리더십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의 섬김이 헛되지 아니하며 교회의 권명과 증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안보와 외교적인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시옵시고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마음껏 믿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언제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의 능력에 힘입어 전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님의 전에서 그리고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소란함 속에서도 우리를 주님의 날개 아래 모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시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신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능력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의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살았습니다. 때로는 연약하여 넘어지기도 했고 세상의 유혹과 시련 앞에 흔들리기도 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주님의 강한 팔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지친 심령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셨사오니 이 악한 날에 우리가 능히 대적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진리의 허리띠를 단단히 띠게 하시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의의 호심경을 가슴에 붙이게 하시며 어디를 가든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나아가는 복음의 전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악한 자가 쏘아대는 의심과 두려움의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능히 소멸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승리의 확신을 갖게 하옵소서. 교회와 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분열과 갈등의 어둠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예리하게 갈고 닦아 세상의 어둠을 베어내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동안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 하신 말씀처럼 예배와 찬양, 기도와 전도가 폭발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한 기도와 중보기도의 불씨가 꺼지지 않게 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몸부림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치유와 회복을 위해 간구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오랜 시간 병마와 싸우고 있는 환자들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들의 고통 위에 주님의 취하는 손길을 얹으사 강건하라 말씀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관계의 아픔으로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출발하는 청소년 비전 트립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비전 트립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안전하고 은혜롭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단위에 세우신 김영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성령의 금이 되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좌절한 자에게는 소망을, 나태한 자에게는 도전을, 광야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영적 갈급함을 채우시는 김영준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권세를 내려주시고 육신의 건강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력하시는 모든 교육자분들에게도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샬롬 찬양대와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헌신하시는 모든 봉사자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의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되게 하시고 형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감격이 되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주님 앞에 떳떳이 서는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대장 되시며 승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0장 29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 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추운 날씨 가운데에도 저녁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동안의 성도님들과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항상 새해마다 올해는 뭘 할까 많이 생각합니다. 계획을 세우고 결심을 하고 목표를 정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더 자주 묻는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너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무엇을 하느냐는 계획의 문제이지만 어떻게 시작하느냐는 방향의 문제입니다. 신앙은 이 방향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광야와 같이 이정표도 없고 갈 길도 없는 인생길을 걸어갈 때는 더 그렇습니다. 광야길에는 늘 두 가지가 반복됩니다. 떠나는 것과 머무는 것입니다. 떠날 때는 조급해지고 머물 때는 불안해집니다. 떠날 때에는 내 힘으로 내 계획으로 밀어붙이고 싶고 머물 때에는 멈추는 것 자체가 실패가 아닌지 걱정하곤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광야길을 시작하기 직전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노예로 삼던 애굽을 탈출해 홍해를 건넜고 시내산에서 십계명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막도 지었고 그 성막에 기름을 발라 하나님께 봉헌식도 했습니다. 레위기를 통해 율법도 받았고 싸울 때를 대비해서 장정의 숫자도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이제 광야길을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최종 점검을 합니다. 먼저는 장인의 아들, 장인 르우엘의 아들이었던 호밥에게 함께 갈 것을 권했고, 둘째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거나 멈출 때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2026년도 광야 여정을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을 향해 가는 방법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광야를 걷기 시작할 때에는 누구와 함께 가는지 알아야 합니다. 본문 29절에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에 보면 호밥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모세의 장인이었던 르우엘의 아들로서 모세의 처가 쪽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함께 가자고 모세가 권면을 합니다. 호밥은 처음에는 거절합니다. 30절 말씀,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사실 당연한 말입니다. 광야는 안전하지 않고 길도 불확실하고 무엇보다 그가 살던 미디안 광야와는 전혀 다른 광야의 환경이 놓여져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를 다시 붙잡습니다. 31절,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 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여기에서 모세가 호밥을 왜 붙잡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광야라는 곳은 열심만으로 지나갈 수 없는 곳입니다. 어디에 머물러야 하는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어떤 길이 안전한지에 대한 현실적인 판단이 필요한 곳입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평생을 살았던 호밥이야말로 이러한 판단을 하기에 누구보다 적합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해서 호밥과 함께 가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바로 뒤에 33, 34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떠날 때에는 하나님의 구름이 덮는 인도하심을 따라갔다는 기록을 보면 모세가 불신으로 인해서 호밥이 필요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왜 굳이 호밥과 같이 가자고 했을까요? 그것은 모세가 신앙과 현실을 갈라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앞에서 인도하시고 동시에 사람을 통해서 돕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실제로 모세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도 필요 없다고 말하지도 않았고,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광야를 시작하는 상황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움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호밥에게 우리의 눈이 되어 달라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길 안내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흔들릴 때마다, 어디로 가야 할지 혼동될 때마다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에 머물러야 하는지를 함께 분별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때로는 사람을 통해 우리를 붙잡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급해질 때 나를 진정시켜주는 사람, 나의 판단을 믿을 수 없을 때 내 기준을 바로 세워주는 사람, 내 믿음이 꺾일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눈과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누구와 가야 할지 분별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좋은 동역자의 기준에 대해서 몇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열매로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말만 그럴듯한 사람이 아니라 삶에 실천이 있는 사람입니다. 위로할 때 위로해 줄 줄 알고,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키려고 하고, 책임을 져야 할 때 회피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열매가 있는 사람입니다. 광야와 같은 험한 길을 갈 때, 마음이 강팍해지기 쉬운 길을 갈 때는 이렇게 작은 실천을 통해서 반드시 신의가 있는 사람이야말로 서로를 통해 힘을 얻을 줄 믿습니다. 둘째로, 나를 편하게만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필요할 때에는 쓴소리를 해서라도 나를 세워주는 사람입니다. 잠언 27장 17절을 세번역으로 보니까 쇠붙이는 쇠붙이로 쳐야 날이 날카롭게 서듯이 사람도 친구와 부대껴야 지혜가 예리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좋은 동역자들은 내 기분만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흔들릴 때, 내가 잘못 가고 있을 때 그 진실을 말해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셋째로, 내가 이 사람과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가, 하나님을 보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역자를 찾을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내가 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되는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권면하자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자면, 그것은 내가 좋은 동역자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동역자가 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광야길에서 누군가의 눈이 될 수 있는가, 내가 먼저 약속을 지키고 있는가, 내가 먼저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때로는 쓴소리로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가, 이 모든 것들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모세가 32절 말씀에 호밥을 부를 때 단순히 그를 이용하기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데도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라고 말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로운 광야길을 홀로 걸어가지 않을 수 있는 동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동역자가 될 수 있는 모든 동안의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광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합니다. 본문 33절 말씀은 광야의 여정의 첫 시작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여기에서 왜 하필이면 3일 길을 간 이후에 라고 기록이 되어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한 달이 지난 다음에 100일이 지난 다음에 1년이 지난 다음에 기록했을 수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3일이었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한 것은 이 3일이라는 시간이 인간이 가장 불안을 크게 느끼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크게 힘든 일을 많이 겪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삶을 돌아보았을 때 새로운 환경을 마주칠 때마다 처음 3일이 가장 힘들었던 기억이 생각이 났습니다. 군대 훈련소에 갔을 때도 첫 3일이 제일 힘들었고요. 일하러 공장에 취업했을 때도 첫 3일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와 이별을 했을 때도 첫 3일이 가장 힘들었고 동안교회에 처음 와서 특세를 할 때도 처음 3일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처음에 광야를 가기 시작했을 때 그 첫 번째 3일이 가장 힘들지 않았을까? 그 첫 번째 3일 속에서 가장 결심이 흔들리고 현실의 벽을 크게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요, 오늘 본문이 첫 3일을 잘 버텼다고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앞서갔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광야 여정의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앞장서서 길을 뚫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길을 여셨고 그들은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들이 앞세운 언약궤의 의미를 잘 알아야 합니다.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통치하신다는 언약의 징표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안에는 10계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이 언약궤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앞서갔다는 것은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을 따라갔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것이 광야에서 반드시 붙잡아야 할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언약궤가 앞서간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33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들이 쉴 곳을 찾았고 라고 기록합니다. 언약궤가 앞서가면서 쉴 곳을 찾았다고 기록합니다. 광야에서 쉬는 곳이란 생존할 수 있는 자리이고요, 마음을 다시 점검하는 자리이고 또 숨을 돌릴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작정 쉴 새 없이 목적지로만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빨리 가라고 채찍질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기에서 쉬어라, 내가 너를 다시 살리겠다라고 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34절 말씀에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들은 눈으로 직접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구름이라는 자연 현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광야의 따가운 햇빛 속에서 구름은 보호하심이기도 하고 방향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서가시고 쉴 곳을 찾아주시고 보호하시기도 했다는 이 말씀 속에 광야를 걷는 신앙인들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내 마음이 불안하다고 내 방식대로 속도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멈추라고 할 때 멈출 줄 알고 가라고 할 때 아무리 힘들어서 가기 싫어도 갈 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실천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은 분명한 열심과 계획을 가지고 선교 여행을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계획이 2번이나 연속으로 막혔다고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말씀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으시고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는 것도 막으셨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막혔다고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저앉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막히면 멈추고 허락되지 않았다면 돌아섰습니다.
그러다가 비로소 드로아에 이르렀을 때 밤에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부르심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걸로 인정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의 첫 3일이 힘든 이유는 현실이 감당 못할 만큼 커서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내가 주도권을 쥐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결코 내가 주도권을 쥐고 갈 수 없는 그 길을 주도권을 붙잡고 놓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주도권을 붙잡기 위해서 아등바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대로 주권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멈추라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길이 어디인지 알기 원합니다. 광야길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길이 막혔을 때가 아니라 막힌 길을 나의 힘으로 뚫어보려는 순간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가장 안전한 순간은 모든 문제가 풀렸을 때가 아니라 주님께서 앞서 가신다는 믿음으로 나의 걸음을 주님께 맞추는 모든 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줄 아는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광야의 여정은요, 기도로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떠날 때에도 기도하고 멈출 때에도 기도합니다. 우리 35절, 36절의 말씀은요, 한 목소리로 힘차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이 기도에서 재미있는 거는요, 모세의 기도가 전쟁에서 혹은 전투에서 승리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전쟁이 크게 벌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대적들을 흩어주시고 물러가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전쟁을 준비한 군대가 아니라 광야를 건너는 한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중에는 노약자도 있었고 어린아이도 있었고 가축들도 많이 있습니다. 짐은 많지만 무기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비록 승리한다고 할지라도 공동체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승리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애초에 싸우지 않고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이해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그가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우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이 길을 뚫고 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고 먼저 기도합니다. 이것은 모세가 광야는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더 인상적인 것은 36절 말씀입니다. 언약궤가 쉴 때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 돌아오소서. 떠날 때뿐 아니라 멈출 때에도 하나님을 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동할 때가 아니라 멈출 때, 쉬고 있을 때 마음이 가장 해이해지기 때문입니다. 떠날 때에는 두려워서라도 하나님을 찾지만 쉴 때에는 방심하고 익숙하고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것처럼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쉼의 자리에서 평안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자리에 모인 분들 중에 기도해야 한다는 걸 모르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실제로 찾아오는 문제는 기도를 해야 하는데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너무 급하거나 내가 기도하기에도 너무 지쳤거나 상황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도대체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날에는 기도하려고 앉으면 한숨만 나올 때도 있고요. 어떤 날에는 눈물만 나올 때도 있고 어떤 날에는 같은 말만 계속해서 반복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가끔 뒤에 앉아서 어두울 때 기도하다 보면
기도는 나오지 않고 앞에 불이 켜져 있는 십자가만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어떻게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야 하는데, 내 인생에 지워진 무게를 어떻게든 책임져야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내려놓으라고는 하는데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알 수 없는 광야에 비유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모세가 출발하기에 앞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은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주님께서 앞장서 가셔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리는 기도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불안하고 복잡한 마음이 들 때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보다 평온해 보일 때가 더 위기의 순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깐 숨 돌릴 때,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쉽게 방심하고 하나님을 뒷전에 미루어 놓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쉴 때 회복이나 평안을 구한 것이 아니라 돌아오소서라고 기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광야에서 멈추는 것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험이 될 수 있기에 내 삶이 지금 멈춰 있는 것 같고 혹시나 숨을 돌리고 있는 것 같은 상황이라면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먼저 구할 수 있는 동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이스라엘의 이제 광야를 시작하는 이스라엘의 출발이 되게 단단히 잘 준비된 것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부터 돌아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보며 애굽을 탈출했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고 시내산에서 언약도 받았고 성막을 세워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레위기에서 율법도 받았습니다. 민수기에 들어와서는 전투를 대비하면서 사람들의 계수를 했고요. 광야에 나와서 첫 번째 유월절도 이 시간에 지켰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이제는 광야 여정을 시작하기에 충분히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재미있게도 오늘 말씀 이후에 민수기 11장을 보면은 이런 구절로 시작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출발하기 전에 그렇게 많은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길을 시작하자마자 인간은 금방 한계를 드러내버립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생이라는 광야가 언제나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떠날 때에는 조급함과 불안함으로, 멈출 때에는 방심으로,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불평과 원망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올해는 멋지게 시작해 봅시다, 올해는 이러하게 시작해 봅시다라는 조언이 아니라 올해는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영적인 원리를 붙잡으라는 하나님의 경고이자 선물로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광야를 걷기 시작할 때 누구와 함께 갈지 분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기도로 하나님께 주권을 돌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 역시 민수기 11장에서 광야 생활을 시작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재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올해 우리 앞에도 광야가 시작됩니다. 이 광야의 주권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시고 하나님께서 쉴 곳을 찾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라는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동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님 앞에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2026년도를 시작하는 지점에 서 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올해도 앞이 보이지 않는, 아니 어느 때보다 더 어두운 광야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이 광야를 넉넉히 지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 갈 수 있는 동역자를 세워주시고 내가 그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고 또 쉬게 하시며
무엇보다 하나님께 주권을 맡겨드리는 기도를 날마다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이 시간마다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는 샬롬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건강을 지켜주시고 삶의 어려움과 모든 결핍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몸과 마음의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과 사역 가운데 성령님의 능력으로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동안의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꼴로 먹이며 함께 성장해가는 동안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내일부터 제16기 청소년 비전 트립팀이 출발합니다. 비전 트립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모든 일정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외대 편입학고사로 외대 주차장 사용이 불가하오니 외부 주차장을 이용하실 때에는 청량초와 경의의료원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3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2026년의 광야 여정을 시작하며 한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동안의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